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따뜻한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죠?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될 때에 교회 가운데 방황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이 어려운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이 와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금 첫사랑을 이렇게 찾아서 이곳에서 제2의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한 온도가 한 8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지석 권사님 머리를 자르고 오셔가지고 3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세련되게. 혁신 도시에 사시는 권사님은 틀린 것 같아요. 호성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아줌마 파마하는데 혁신 도시는 역시 세련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박해가 왜 복입니까? 이 박해라는 뜻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로 고통을 가하다. 이게 박해입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고통을 받으면 이게 복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박해는 복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왜 우리 주님은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이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박해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박해가 복이 되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박해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게 하십니다. 박해에 귀 기울이 마시고 천국의 상급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에 관한 말씀.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지 하고 나름의 계산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유명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또 할 것 같아요. 이 밥이 끓는데 이게 밥이 아니라 죽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제 마음에 드는 또 감동은 죽도 죽 나름이다. 여러분, 죽도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동안에 들었던 이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꼭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의 방향을 정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보니까
이 맛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맛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재료, 또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다. 성도는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맛을 내는 그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맛을 내는 성도가 되라고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썩지 않는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금같이 녹아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소금처럼 녹아지지 않아 지금 세대가 이렇게 썩고 부패했습니다.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강조하는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져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거 다 나와버렸는데 오늘 과연 담임 목사님이 뭘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서로를 길게 가져가시나. 안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대부분 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이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고 맛이 나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소금같이 녹아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촛불처럼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하면서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녹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맛이 나지 않고 세상이 어두운 걸까요? 먼저 우리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녹아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자들은 녹아져야 합니다. 촛불처럼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녹아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녹아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림에 대한 말씀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인데 이 맛을 잃은 소금을 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리와 풍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천일염은 햇빛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게 천일염이고, 암염은 이 소금기가 있는 바위를 이렇게 깨가지고 만든 게 바로 암염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기가 있는 이 소금 바위를 소금처럼 깨트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이 소금 성분이 있는 돌을 이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에 녹아있던 소금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이렇게 삼투압 때문에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소금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짠맛이 다 빠져나온 이 잘게 소금처럼 부순 그 소금 돌은, 알맹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에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연탄 떼고 나면 연탄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연탄의 모든 화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길거리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암염을 소금처럼 빻아서 물에다 담궈서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게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그 소금이 녹아졌느냐 안 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염분이 담겨져 있을 때 소금이 소금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소금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아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짠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맛을 품고 있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짠맛이 다 빠져버린 맛을 잃은 성도입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는 이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녹느냐 희생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염분을 가진 맛을 품고 있는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맛이 나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신안에 있는 염전에 교인들과 함께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안 참 염전이 많더라고요. 염전에 이 물이 고여 있는데 꼭 그 모 심기 전에 가둬놓은 이 논 같아요. 그냥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햇빛이 비춰주고 바람이 수분을 날려보내니까 바닷물이 서서히 소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햇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나는 죽어지고 내 자는 깨어지고 내 성품이 날아간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짠맛을 우리 안에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 소금, 바닷물 자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고 불순물이 제거돼야 합니다. 이 바울이 세상에 소금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이 바울은 소금이 아닙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살기,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살벌한 기운,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나중에 달라졌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소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햇빛 대신 주님, 이 바닷 가운데 햇빛이 비춰져 그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증발시켰듯이 바울 속에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의 육신의 자아가 날아가게 되었고 그가 변하여 소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햇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불순물 내 자아가 녹아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에야 우리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빛으로 은은한 영향력으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으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어떻게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빛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할 때 모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 밝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 타오르는 촛불처럼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우리가 사실 소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속에 맛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바닷물이 은혜의 햇빛에 노출되고 바람에 불필요한 것들이 날아갈 때에 그 바닷물이 소금 맛을 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날려보낼 때에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먼저 되어야 해요.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야 맛없는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될 수 있는 것은 햇빛이 바닷물 속에 올 때에 그 불순물이 날아간 다음에 그 결정체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햇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우리의 자아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에 주님, 아무 공로 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햇빛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이 나는 소금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